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은 눈이 어두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었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저 내 기우고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고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 사냥하여 가져다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는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가져오면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거기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해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 나를 만지시는데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본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나이다. 그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쭉 가서 가져오라. 그 가서 치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 자기 집안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어부가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의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은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면 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 내 사냥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 아들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에 형 에서같이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변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죄송한데 저는 아직 잠이 덜 깼습니다. 이번에 미국 도미니카 포르토리코를 다니면서 상당히 좀 피곤하고 좀 몸살한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잤고 아침 5시에 집에 도착했는데 5시, 7시 반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가서 오전 말씀 전하고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도 잠을 실컷 그냥 앉아도 잠이 오고 누워도 잠이 오고 서 있어도 잠이 오고 그래서 지금도 잠이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을 좀 자가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마디도 기억도 안 나고요. 오늘 아침에 지금 설교 마칠 때쯤 되면 잠이 깰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같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 38년 된 명자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 속에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지금까지 그들 속에 없었던 새로운 마음이 형성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은혜를 입는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 매 시간마다 새로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제가 막 거의 외우다시피 한 이야기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감격스럽고 그런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쏟으셨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마다를 에서의 좋은 어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색기 가지고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꽃을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먹을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수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 모양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아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추한 죄인이라도, 어떤 더러운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갖추어 놨다는 거죠. 저희들 선교회에 김기성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틀림 오늘 얘기 안 왔을 겁니다. 오늘 어느 교도소 간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같이 지내보면 순짓순짓하는 생각이 들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금년 봄에 대한민국 모든 교도소에 전화를 했대요. 내가 교도소 17년 동안 복역하고 나온 사람인데 교도소가 최소한 말씀하면 전화기 해달라고. 우리나라 50여 개 교도소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 안양교도소에서 한번 오라고 하다는 거죠. 너무 좋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말하기를, 아시겠지만 교도소에서 강의하면 다 잡니다. 전혀 그거 이해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분이 교도소에 가서 첫 마디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노력하지요. 그러면 다시 교도소에 또 돌아옵니다. 이분이 17년 동안 살인죄로 복역을 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 납치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15년이 17년이 됐어요.
근데 교도소 나오기 전에, 얼마 전에 하도 교도소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교도소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6개월 동안 손을 뒤로 묶어놓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이렇게 손 없이 먹고 잠도 이래가지 자고, 나중에 겨드랑이 썩어서 구더기가 생기고 그래도 굴복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도소에 어느 좋은 목사님 한 분을 불러서 아버지 아들 사이로 자매 결혼을 맺어줬어요. 기성아, 그 목사님이 매달 돈도 넣어주고 필요한 거 도와주고 와서 조언도 해주고,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기성아 나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뭡니까? 너 교도소 안에 박옥수파 이단이 있는데 절대로 그 사람은 만나지 마라. 거기 빠지면 큰일 난다. 진짜 좋은 아버지라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가르쳐 줬다 하더라고요. 바로 잘 몰랐는데 가까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야, 네가 이단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형님, 전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이 사람은, 김기성이라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어떤 관념은, 나는 남자야. 남자가 한 번 죽지 2번 죽나? 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살아. 난 남자야. 한 번은 교도소에서 보일러실에 불을 때라고 해서 장작 불을 때였대요. 쇠코체인으로 이제 장작을 막 집어넣고 하는데 쇠코체인이 10cm쯤 밝게 달가요. 끊었대. 그걸 끊어가지고 땅에 묻어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 뗄 때마다 와서 그걸 갈았대요. 아주 예리한 칼이 될 때까지. 그걸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교도소를 지나가는데 자기 괴롭히는 교도관이 지나가더래요. 목에다 딱 들어댔대요. 조용히 귓속말로 얘기를 했대요. 나는 말이야, 이 세상하고는 인연이 없어. 다음 세상으로 가고 싶어. 혼자 가면 심심할 건데 같이 가자. 교도관이 막 팔팔팔팔 떨었다 가더라고. 그 독바에 가다 놓고 안으로 문을 잠가 놓고, 교도소장 오라 그래, 법무부 장관 오라 그래. 이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꼭 죽게 된 거예요. 절대로 안 둘 테니까. 밤새도록 의논해가지고 새벽녘에 큰 전주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 한 30명이 벽을 탁 쳤어요. 벽이 무너지면서 2 사람이 벽에 깔려가지고 교도관을 살렸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진역이 더 많아지고 그러는데, 자기는 늘 남자야. 한 어떤 사람 칼로가 자기 지를 딱 드는데 맨손으로 칼날을 딱 잡았대요. 그 칼에 막 손이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딱 잡고 있으니까 막 팔팔팔팔 떨더래요.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자기가 처음 들었는데
형님, 저는 죄 사함을 깨끗하게 받았습니다. 자기는 남자야 까지 한 번 죽이 두 번 주고 그런 큰 소리 쳤으면서도 한쪽에 사람을 죽인 죄, 지은 죄, 죄대 가져 이걸 어떻게 씻지, 어떻게 벗지 그랬는데, 아니 그 사람이 죄를 사함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교인들 많이 만나 죄 사함을 확실히 받았다고 얘기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째 받았는데 이 사람이 쭉 성경을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딱 내놓으면서, 형님 이 책은 내 생명을 살려준 책입니다. 형님 내가 빌려드려 읽으시 꼭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난 한평생 이 책은 손에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초저녁부터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녘에서 책을 읽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막 깨웠대. 야야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좀 얘기해봐. 이건 무슨 말이야? 그래 그건요 그 무슨 말이야. 됐어 자자 빨리 자자. 그 이튿날 아침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으면, 사도행전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사람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참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내가 이 귀한 인생을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남자라는 거 하나 뽐내고 의시되면서 교도소 17년을 살고, 인생이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나갈 날이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17년을 교도소에 있다 세상에 발을 내딛는다고 막 너무 꿈 같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마음을 줬냐면, 막 이제 친구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나간다, 한번 만나자. 아버지께 편지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17년 동안 여기 따진 몇 월 며칠 나갑니다. 그 딱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데, 내가 나가면 아버지 앞에 가서 큰 절을 한번 하고, 그리고 친구들 모여서 한잔하고, 그러면 다시 교도소에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교도소를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난 이제 죽어도 여기 안 돌아와, 절대 여기 안 돌아와, 난 교도 절대 안 와. 그게 그들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런데 교도도 제일 성실하게 살던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캐톨릭 지도자, 이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인정받는 가장 성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교도 나간 뒤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형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나는 내가 이 교도를 나가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 앞에 큰절을 드리고, 아버지와 식사를 같이 한번 하고, 친구들하고 모여 술 한잔하고, 그럼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겠구나. 그 성실한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교도단 가장 성실한 캐톨릭 지도자들 큰 소리 치고 나 다시 교도소 도는데, 나도 다시 돌아오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교도소 안 들어올 수 있지? 내 힘으로는 교도소 안 들어올 수 없구나. 나를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하다. 어느 날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교도소에 나가면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제 영혼을, 제 인생을 목사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편지했어요. 아버지, 제가 몇 월 며칠 나가면 똑같이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시 교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버지 편지가 왔어요. 그래라, 그게 좋은 길이라면 네가 안 와도 난 하나도 안 섭섭하지 않다. 친구들에게 편지했어. 나 그날 못 나간다. 교도 나오자면 바로 저희들 교회에 찾아왔어요. 빈 방이 있어 대전 한박교회에 거기 거하겠는데, 이 형제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 1년인 동안 너무 행복했다 하더라. 야, 오늘 벌써 3달째인데 아직 교도소 안 들어갔다. 5달째인데 아직 교도소 안 들어갔다. 10달째인데 아직 너무 행복한 거야. 한박교회에 있으면 자기가 그 교회 많은 변소, 청소 자기가 다 하고 쓰레기 치 그렇게 행복했다 하더라고요. 그 형제는 교도 나가기를 그렇게 기대했는 나가서 나긴 생각해 보니까 다시 자기는 교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 대부분 교도 나오면 다시 들어오게 된다고. 내가 하면 다시 교도 들어올 수밖에 없겠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에게 맡기고 목사님에게 맡겨야겠다. 1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다. 1년 지났는데 목사님이 선교학교 돌아가더래요. 선교학교 와서 막 그렇게 자기가 행복했다. 선교학교 마치고 이제 전도자가 돼서 다시 교도소에, 안양교도소에 죄수로 통해 복음전도를 가본 거예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교도소에 나간 뒤에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지요. 예.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 내가 교도소에서 수많은 사람 나가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 두부 밟고 나가고 결심하고 다 돌아옵니다. 이 형제는 거기서 자기를 믿지를 않았어요. 내가 나를 믿어 다시 교도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각오해도 결심에 노력해도 나는 변하고 나는 이걸 못 이겨내니까 나를 믿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내 영혼을, 내 문제를 내가 결정하지 말아야겠구나. 교회에게 맡겨야겠구나. 하나님께 맡겨, 종에게 맡겨야겠구나. 그날부터 그 형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종에게, 교회에게 맡겼어. 안양교도 첫날 5시간을 있다가 5시간 한면날 좀 봐. 사람들이 막 교도관들이 바로 적으라고. 우리 교도관으로서 죄소자들에게 죄 짓지 말라는 소리만 했는데 마치고 나 교도관들이 와서 다시 해줄 수 있느냐고.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 거의 대부분 어제 제가 저하고 인사하는데 내일 아침 교도소 가야 합니다. 그러냐고 다녀오시라고. 여러분들 집에 가장 귀중한 보배 있다면 그 뺏기기 싫겠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가장 귀중한 거 있다면 정말 좋은 건 내가 가지고 남 주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을 내가 지면 사탄에게서 내 인생을 파멸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란 건 이 부분이 정확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방법으로 사느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여러분의 모든 결정권을 여러분이 지고 있느냐, 예수님께 맡기느냐, 그 사실만 알면 신앙은 굉장히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창세기 27장 야곱과 에서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 잘 보지 못하는데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조건은 하나가 있었어요. 에서는 사냥을 잘해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어머니 리브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건 조건이 없어.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고 돼 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복을 받게 되길 원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게 되길 원했어요.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부른다. 에서야, 예 아버지, 내가 이제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까 너는 내 기우고 전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네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자, 에서는 자기가 선을 행하고 아버지 기쁘게 한 그 대가로 복을 받으려고 했고, 야곱은 자기가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해주는 은혜로 복을 받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아버지가 복을 받아서 야곱이 복 받지 못할 사람인데, 야곱을 복을 받을 수 없는 야곱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일을 한 분이 어머니 리브가예요. 어머니가 에서의 좋은 옷을 내다 야곱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막 야곱은 털이 있고 매끈매끈한데 에서는 털이 많아서 손에다가 염소털로 입히고 목을 가리우고, 아버지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손에 들고 포도주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갔어요. 그래 에서는 자기가 일한 대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 복을 받으려 했고, 야곱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 준 그 대가, 그걸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야곱을 복을 받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 언제 죽을는지 잘 모르니까 너는 내 기우고 전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네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 하나님 대대로 내려오는 그 축복을 가진 그 복을 전부 맏아들 에서에게 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복을 받기 원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야곱에게 말해요. 야곱아, 예 어머니, 내 부친이 너 형 에서에게 말하기를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면 내가 요리를 먹으며 복을 내린다 그랬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염소 그 마구간에 염소 새끼 좋은 걸 가져오면 내가 너 아버지 즐기는 별밀마다 그걸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 그때 야곱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엄마 말도 안 돼요.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앞을 못 보시지만 손으로 만지면 금방 평안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복을 받들려 나갔다가 아버지 속여서 저주를 받고 어찌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너의 저주 내게로 돌린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하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다르고 우리가 보기에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주관이 옳고 자기 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순종하기 너무 좋은데 성경이 내 마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성경대로 하면 틀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해야 잘 될 것 같고 성경대로 하면 망할 거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사탄이 우리 속에 넣어주어서 결국은 성경대로 따라가느냐 내 생각대로 가는 그거예요. 노아 홍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아 이 땅에 큰 홍수가 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빨리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노아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또 생각이 일어난 생각이었어요. 비가 좀 오다 말겠지. 비가 얼마나 많이 오기에 산에서 방주를 지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비 오지 않을 거야. 왜 방주를 짓는 게 편해요? 안 짓는 게 편해요? 예? 안 짓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방주 지은 나무 베이하고 고생스럽고 어려우니까 방주를 안 짓는 게 편하니까 방주를 안 짓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냐면 하나님 비를 내리실 리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 말씀을 그래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는데 뭐 때문에 비를 내리실 거야? 안 그럴 거야? 괜찮을 거야? 우리를 사는 좋을 거야? 결국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인했거나 간음했거나 도둑질했거나 악을 저질러서 홍수 때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야기요. 신앙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왜 어려우냐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딱 보면 생각하고 하는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신앙은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야곱하고 에서하고 비교해 봅시다.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죠, 그렇죠? 사냥하러 나가서 땀을 펄며 짐승을 만납니다. 활을 쏘죠.
활을 쏩니다. 짐승이 궁둥이에 활을 맞았다고 합시다. 쩔뚝쩔뚝 막 도망가겠지요. 산을 막 넘고 고기를 몇 개는 막 뛰어가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슴 한 마리 잡으면 한 200kg쯤 되고 적어도 100kg쯤 되고 그런데 무게가 사슴 한 마리 잡아도 요즘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헬리콥터가 있어 그거 들고 치고 사들 말은 몇십 일 걸어서 집에까지 온 건 수고와 고생과 연결이에요. 오늘 아침 성경은 창세기 27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에서는 저주를 받고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는 왜 저주를 받고 야곱은 왜 축복을 받습니까? 에서는 자기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자기 노력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에서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분들이 신앙이 안 되는 건 내가 노력이 부족하고 성의가 부족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선을 내가 행할 내가 어떻게 행합니까? 못 행하죠. 야곱은 복을 받기 일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어머니 리브가가 복을 받을 계획을 세웠고 어머니 리브가 지시하는 그대로 야곱은 어머니 생각에 동의한 것밖에 없어요. 어머니 내 아들아 너는 염소 떼 가서 염소 새끼한테 좋은 것 하나를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너 부친의 즐기는 별미를 만드니 그걸 들여 잡수게 하여 그런 네가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어머니가 다 할 테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들어 생각해 보세요. 형님은 몸에 털이 다 있는 털 사람이고 난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앞을 못 보실지라도 만져보면 금방 아는데 내가 아버지 속였다가 거짓말쟁이한테 저주 받으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리브가 뭐라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게 돌린다.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자 여기 성경에서 여기서 야곱의 주장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주장이 딱 맞서는데 신앙을 하다가 마지막 이제 종점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생각 하나님 생각에 맞서요.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두말하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써냐 뭐 착한이라고 잘하면 할나라고 못하면 못 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한이라고 잘하려고 애쓰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27장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 자기 수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하고 반대로 나는 내 방법, 내 행위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 복을 받지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해줘야 돼.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난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다르지만 자기 인도하는 인도자의 생각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포르토리코에 가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포르토리코라고 하는 건 나라는 여러 시가 있는데 우리가 캠프하는 그 시 말고 다른 시에서 시장님이 찾아왔어요. 그 시장님들은 우리 같은 이 캠프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 캠프를요, 특히 마인드 교육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로 마지막 폐막식은 그 시로 하기로 했어요. 시장 나이가 80이 넘어 보여요. 근데 이분은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40년 동안 시장을 했어요. 최장수 시장. 이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48년생이니까 나보다 4살 아래 내 동생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당신 내 동생이다. 깜짝 놀랐어요. 몇 살이냐? 난 44년생이다 했어요. 미국이 이제 그 영이니까 이분이 미국 군대에 들어가서 월남전에 참전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4살 아래 미국 사람 우리보다 일찍 군대 가거든요. 미국은 18, 19대면 다 군대 가요. 지원해서 가서 대부분 그 나이에 가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월남전에 자기는 어떤 풍토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야 한국에 미국에 돌아왔는데, 자기 포르토리코에 돌아왔는데, 이분은 무슨 얘기야? 자기 아버지가 그의 세상을 떠났다. 자기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대.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아들이 죽고 자기가 병들 죽을 위치였고, 이분이 자기의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아직 안 받았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됐냐면 구원받기 직전까지 다 되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 그분이 뭐냐면 이 40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시의 일을 진짜 이게 사심 하나도 안 드리고 온전한 시만 위해서 일을. 그날은 미국 영인데 기업이 별로 없어가지고 직장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집 그냥 보여도 공항에다 차 그냥 세워놓고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 100만 명의 인구가 줄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있는 시는 달라요. 미국의 많은 제약회사에다 연락을 했어요. 우리 여기 와서, 우리나라 와서 약을 만들어라. 내가 도와주겠다. 여기 인건비가 싸다, 물도 좋다, 공기도 좋다, 와봐라. 미국의 많은 제약회사를 그 시에다 유치를 했어요. 그 제약회사를 잘대로 도와줬어요. 그 제약에서 나오는 수입이 많아요. 세금이 많으니까 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우리를 초대한 이유는 오케스트라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 70명이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물론 우리 그라시아스 오케스트라 비교가 안 되죠. 이분은
세계 자기 오케스트라 제일 잘한 줄 알아요. 당연하죠. 그럴 거예요. 오케스트라 자랑하고 발레 학교 자랑을 하고 미술 학교 자랑을 하고. 그분들이 오케스트라 몇 곡을 했고 거기 전 독창하는 유명한 가수 노래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그라시아서 공연을 했어요. 청중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그 이제 포르토리코 수도가 산후안인데 산후안에 노래가 있는데 우리 그저 그라시아부터 오빠울이 이번에 완전히 스타가 됐어요. 그 노래를 불렀는데 첫날 개막식 때 그 노래를 불렀어요. 둘째 날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데 시장님 사모님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우리는 오늘 저녁 마지막 곡을 어제 불렀던 그 오바울이 그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좀 노래 부르도록 할 수 없습니까? 하여튼 그날 저녁에 온 시민들이 오바울이 그 뭐 산후안가 노래를 완전히 갔어요. 크리스마스 칸타타 제일 마지막 노래를 이제 좀 오바울 그 노래 막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 날은 이제 폐막식인데 다른 도시에 가서 그 시에서 노래했는데 수천 명의 청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와 난리났어요. 그러니까 시장님 이제 그때서 우리 오케스트라하고 그쪽 오케스트라 비교를 그때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요. 생전 오케스트라 뭐 자기 오케스트라 보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그라시아서 뭐 질스나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왜? 더 잘난 사람 못 만나봐서. 그 사람들은 깊이 알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싫으니까 대충 알려고 해요. 신앙의 세계 속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 과정을 넘어가면 굉장히 신앙이 쉽습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면 신앙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야곱의 마음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복을 받을 수 없지만 내가 이래 일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면 네가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해. 어머니 계획을 야곱에게 그대로 소상하게 얘기했어요. 야곱이 어머니 계획을 들어보니까 어머니 계획이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아버지가 앞을 못 보실 때 손으로 만져보면 아실 텐데 만져보면 형 애는 털이고 난 털이 없는데 내가 매끈매끈하고 아버지 앞에 당장 야곱인 걸 알고 아버지 속이니까 속였다가 저주받으면 어찌려고요. 근데 여기서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그렇게 돼 있죠. (13절) 어미가 그에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자, 13절 다 같이 자막 나오고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자, 여기서 의미가 많아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네 생각 따라하지만 내 생각을 따라와라. 내 말만 쫓고 따라와라. 내가 되게 해줄게. 책임질게. 자, 여러분들 속에 이 성경은 마음의 색입니다. 저녁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안전뱅이하고 눈먼 소경이 서로 다르지, 그죠? 안전뱅이는 눈은 밝아요. 그런데 걷지를 못해요. 소경은 다리는 튼튼해. 그런데 보질 못해요. 둘 다 진흙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안전뱅이하고 소경이 하나가 되면, 안전뱅이는 소경의 다리를 의지하고 얻고, 소경은 안전뱅이의 눈을 의지하고 얻고, 둘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하고 우리 생각, 우리 마음하고 우리 몸하고 다른 둘이 마음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일이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네 생각을 버리고 내 말만, 내 생각을 따라 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떤 신앙을 하기를 원하냐면, 내 생각 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신앙,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신앙, 내 마음에 맞는 그 신앙을 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 신앙은 안 됩니다. 야곱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내 생각이 아무리 맞고 옳지만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이 세상에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을 버리라. 회개해라. 네 생각은 잘못돼서, 네 생각은 악해, 네 생각 속에 마귀의 계획이 들어있어, 네 생각에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어.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오늘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 부인이 있는데, 한 분이 있는데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아, 그러라고. 그 이튿날 그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이분이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어느 날 딸을 얻고 밖에 나왔다가 우연히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갔대요. 이혼을 했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근데 이제 또 점쟁이가 하는 말이, 딸하고 자기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어서 좋대요. 어린 딸 고생하면 어릴 때부터 멀리 서울에 보내놓고 자기 혼자 부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었대. 어느 날 오빠하고 엄마가 자기 사업을, 옷을 뭐 디자인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만드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어느 날 점쟁이가 와서 하는 말이, 오빠하고 어머니하고 내보내. 하나 도움 안 돼. 어떻게 내보내? 무슨 소리, 누구 덕분에 이게 잘 됐는데? 안 그러면 망해. 그래서 오빠하고 어머니 나가라 그랬대. 원수가 됐다. 내가 너 때문에 좋은 직장 버리고 왔는데 왜 이러냐? 근데 어느 날 사업이 너무 안 되고 빚이 지고 돈은 없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새벽 2시쯤인데 잠이 안 와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너 힘들지,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그 소리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창 곁으로 가. 창 곁에 창문을 열었어요.
뛰어내려. 어차피 사람은 죽기 위해 사는 거야. 극지한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죽어. 그분이 그 다음날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다음에 믿으러 가더라고. 큰일 난다고 말. 지금 믿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왜 남편하고 떨어져 살았는지 아느냐? 왜 딸하고 떨어졌는지 아느냐? 왜 전쟁에 오빠하고 어머니 내보내지 않느냐? 악한 영이 자매를 지옥으로 멸망시키려고. 남편이 있으면 자살하기 어렵고, 딸이 있으면 딸 앞에 자살하기 어렵고, 어머니 오빠 있으면 자살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다 떨어져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마지막에 괴롭지건 뛰어내려. 그러면 끝나. 그 죽이려고, 지옥 보내려고 당장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생각은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복을 받도록 하는 길이 진짜 옳은 길인데, 야곱의 생각에는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이는 복은 거기서 저주를 받을 까나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세계 속에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할 때 반드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생각이 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들어. 그런 경험하신 분. 아니, 하신 분만 손들어. 안 하시면 손들지 말고. 예. 대부분 다 손을 다 끊겨. 사탄이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마지막 고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이 옳으냐 예수님,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38년 된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돼 있고, 자기 생각에는 나는 못 일어나, 못 걸어가, 내 다리는 말랐어, 내 다리는 정말 병든 지 38년 됐어, 안 돼, 이 저주스러운 다리 이거 가지고 못 걸어. 예수님은 물어봐요. 나는 너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 네 생각에는 못 걸어갈 것 같다. 네가 네 생각을 따를래, 내 말을 따를래 하고 예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랬어요.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뭘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아나이다. 예수의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자, 여러분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게 수없이 많이 나와요. 수없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했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렵다 그러고 난 죄인처럼 보이고 누구 말을 따를 거냐? 내가 이번에 볼들 입고 그쪽 가서 복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자동차 설립하신 분이 고 정주영 씨인데, 정주영 씨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살아 계실 때 어느 날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어요. 막 현대자동차에서 정주영 그 왕 회장이죠, 왕 회장이 오신다고 막 준비를 했어. 근데 신입사원 하나가 할 일이 없으니까 너는 청소나 해.
이제 막 길을 쓸었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정주영 씨가 탁 어느 차에서 내리신 거예요. 내려 딱 보니까 어떤 젊은 사원이 부진히 길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김아무리 되니까 야, 김 과장 수고 많네 그랬어요. 그분이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닙니다. 신입사원입니다. 회장이 빙그레 웃으며 이 사람아,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맞습니까? 그 사람 과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전에 하나님 뭐라면 야, 이 사람아, 내가 죄 씻어졌다면 씻어졌어. 내가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내가 의인이라면 의인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성경 로마서 4장 한 절만 읽어보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로마 4장을 펴주십시오. 목사님은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지 로마서 그렇게 멀리가 못 자라고. 힘 안 드니까 좀 건너뛰어 멀리 뛰어봅시다. 로마서 4장 4절에 뭐라 되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비주로 여기거니와. 5절 봅시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죠. 자, 일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경건치 않은 죄를 많이 짓고 악을 행하고 추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 경건치 아니하는 이 사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의롭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의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27장에서 에서는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땀을 뻘뻘 사냥에 그랬는데 자기는 노력한 대가로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에서는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반대로 야곱은 자기 아무 일도 안 했어.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누가 한 걸 가지고 나갔습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해 준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뭐냐 하면은, 넘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내 생각에는 형에서는 털사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 나를 만져보면 당장에 나는 아버지 거짓말처럼 보여서 저주를 받을 것 같은데, 야곱의 생각까지는 절대로 야곱은 아버지의 복을 받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는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것, 우리가 선행하고 우리가 잘한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내가 이래 볼 때 저주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그게 해서가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어머니 리브가는 아니야. 내 말만 들어봐. 내 말만 쫓아. 그러면 내가 네 저주 내가 다 돌릴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하고 선을 행해서 하는 그건 여러분의 방법이고, 여기에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시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우리를, 죄를 지은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를 행한 사람에게 의롭다면 이해가 가지만 죄를 지은 우리에게 의롭다면 말이 이해가 안 가지요.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악이 많이 행했는데, 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의롭다 할 때 아멘, 의롭습니다 하고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습니다.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성경 60 중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고,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는 데 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걸 증거하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5절에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는 일도 안 하고 죄를 지었고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셨어요. 내 죄인인데 왜 의롭다 하시면 나 죄 많이 그렇게 설득해야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입니다. 야, 이 사람아,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맞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아닙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읽은 창세기 20장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야곱의 생각하고 어머니 리브가 생각이 달랐어요. 어머니 이래 하면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저주가 오면 내가 담당할게.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고, 야곱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형이 에서는 털이 많고 난 털이 없는데 아버지가 아픈 못벌 만져면 난 털면 아버지 속이 발각되면 난 저주를 받아요. 이제 야곱의 생각은 그렇고 어머니 리브가 생각은 그런데, 야곱이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염소 새끼를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염소 새끼를 요리해서 아버지 제일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염소 털로 가지고 손을 꾸미고 목을 꾸미고, 이삭 형 에서의 옷을 꺼내 입히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인데 에서처럼 복을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나간 거예요. 그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 누구 이름가에 갔습니까? 아버지 저는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에서를 갔어요. 에서를. 똑같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걸어가는 길에 창세기 27장은 야곱의 생각과 리브가의 생각은 너무 달랐습니다. 야곱은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 앞에 말씀을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다 버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따라한 것처럼 오늘 우리 생각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다 버리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에서처럼 열심히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야곱처럼 정말 부족하지만 어머니가 대신해 준 거 가지고 나가듯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오늘 아침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갈 만한 일도 하지 못했고 죄를 짓고 경건치 않고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보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경건치 않은데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 예수의 피가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 생각을 안 해. 그걸 믿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네.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셨네. 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나는 씻어진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내가 어떻든지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제가 씻어진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 버리고 신앙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경에 우리 죄를 씻었다고 하십니까? 씻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씻었다고 하십니까? 어제 많이 예레미야 31장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말씀, 내가 너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너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어디에도 여러분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졌습니다.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멸망을 받아 영원한 저주를 받아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눈처럼 이게 씻으신 걸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에 우리 죄가 씻겨졌는데도 사단에게 속아서 늘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곱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리브가의 말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아침 우리 생각을 버리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죄가 씻어진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서울 시민 모두에게 넘치길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일부 시간을 마쳤습니다. 신앙 상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